오늘은 화목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화목을 회복하고 왜 화목해야 되는지, 화목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정말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가 화목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날이죠. 네, 우리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항상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만큼은 좀 우리가 오바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격려하며 그렇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귀한 수고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어린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이유가 학교도 그렇고요. 요즘은 어딜 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그런 유대와 그리고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그 선생님들과의 끈끈한 그런 사제간의 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냉랭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데 이제 유일한 대안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선생님들은 다르거든요. 아이들 붙들고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순수히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의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낌없는 많은 헌신 그리고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오래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으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를 열심히 전도를 하고는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도 오래 머물지 못한 탓에 바울의 염려가 계속되었던 교회입니다. 여러 번 이 방문을 계획했으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급기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고하게 되었고 이 보고를 받은 후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중심이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어떤 사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하다 보니까 다져지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철학적인 사조들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요. 이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사역을 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러한 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인물이었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불화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었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화목을 하지 못하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무엇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고 신뢰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바울은 제대로 된 교육자를 세우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재차 방문을 하려고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등을 참고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꾼들을 자체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들의 지도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도자들의 수고와 권면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육자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 교육자들이겠죠. 근데 이들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권면,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또 신방도 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하죠. 그런데 전혀 이런 말들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훈을 무시했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고를 알아주고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라도 들으면은 참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온드림 교회,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들이 무시를 하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도 이 영향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한 모습, 당연히 냉랭함은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죠. 사랑이 메마르니까 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고 냉랭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대할 뿐 인격적인 유대나 뭐 신앙적인 유대,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교회는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냉랭함 속에서 이렇게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교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화목하는 것, 화목밖에는 답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 앞부분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항상 어떤 모습이요? 기뻐하는 모습. 교회가 밝다, 그죠? 밝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기쁨이 없이는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요, 예배만 참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다른 교회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씩 가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게 되면은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어떤 교회는 들어설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달라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할 때부터,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예배 인도하기가, 말씀의 첫마디를 열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냉랭함, 아멘도 전혀 없고요, 반응도 전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이 경험,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온드림 교회는 저는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많이 봐줘서 중간 정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은혜 받고 충만하면은 뭐 말하지 않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기쁨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요. 기쁨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온드림 교회 성도 하면은 와, 진짜 그 교회의 성도들 열심히 기도해.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역시나 은혜로 충만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많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고 이러한 체험들이 쌓여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도 기도하기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은혜를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고, 더 많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쉴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장성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죠? 해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상급이라는 것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는, 참 어떨 때는 보면은 이 근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참 속썩이기도 하고, 항상 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평생, 그죠? 이건 숙명적인 부모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 열매를 맺게 되면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참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감사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마땅히 감사한 것도 감사이지만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감사의 꽃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했어도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우리의 강점, 우리의 강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강점은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악조건이 주어지면 불평부터 시작을 하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정부, 이놈의 나라, 정말 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러면서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 말하지 않고 연단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특별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냐? 온드림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말고 늘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사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떤 원대한 목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본질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온드림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정말 생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화목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어울림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화목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늘이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지만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죠.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본을 보이신 스승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님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당부하셨죠. 그런데 먼저 요거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런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냐면요, 본을 직접 보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기도의 본도 보이셨고, 예배의 본도 보이셨고, 사랑의 본도 보이셨고요, 섬김의 본도 보이셨어요. 가장 큰 사랑의 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화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죄된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멸망의 상태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화목을 위해서요, 끊어진 관계의 회복,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이 화목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뭐 뜻이 잘 맞고 친함의 정도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회복,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결국 화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19절부터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화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앞서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그리고 화목을 지속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요. 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은,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습관, 편견 같은 것들이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로 인해서 정죄하게 되고, 이로 인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편견과 고정관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악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다, 혹은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신실하고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뭐 다윗도 그랬고, 그죠? 뭐 성경의 인물들이 다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떨 때 실수를 범했습니까? 방심할 때요. 틈을 타서 그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이라도 결코 방심할 수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에 사무쳐서 죄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죄도 씻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항상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화목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불화의 상태입니까? 항상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목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상당히 서먹한 그런 상태입니까? 화목의 상태라면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반갑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고 싶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그죠? 이게 화목의 상태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것, 그 반대는 화목하지 못한 상태이겠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화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지만, 그 반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이제 화목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상당히 내가 관계를 잘해요. 사람들 막 나는 자신이 있어.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잠깐은 괜찮은지 몰라도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식물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뿌리가 메말라 버린 상태와 똑같은 것이죠. 괜찮은 것 같지만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금방 왜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도 다 내 편도 아니고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그죠?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교육자와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가고 갈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느냐,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고요, 이를 믿음의 행위로 여겼던 것이죠. 이런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요, 성도들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한 분의 이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고 김장 때 우리 추어탕 20인분을 또 후원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항상 있을 때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예담 추어탕 우리 장군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이 참 간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한 달에 선교 헌금만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목회자들을 정말로 잘 이렇게 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교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모든 목회자들을 잘 섬기세요. 그래서 꼭 갈 때마다 추어탕 한 그릇 먹으면은 2인분을 싸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죄송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그래서 권사님, 어려울 때 이게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참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목회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권사님이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따뜻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런 분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을 실천한다라면은 어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화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화목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실 화목 자체가 복입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우리 교회도 가정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 비전을 이루어 가게끔 하십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로 섬기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맡겨진 어린 영혼들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혼쭐 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교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만두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너무 좀 재미있는 본인은 심각했겠지만요, 재미있는 이유였는데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자기 반인데 이놈이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놈이 저렇게 욕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때 좀 젊은 그런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이 마음도 여리신 분이고 또 상처를 받을 마음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놈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또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아들놈이 저 모양이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선생님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에게 맡겨진 영혼이잖아요. 그냥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애 입장에서 또 분명히 그렇게 욕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만 그 아이 귀를 기울여 줘 보세요. 들어주고 한 번만 좀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줘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애가 말 잘 들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후에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제가 사임을 할 때까지 내 기준에서 못마땅한 것을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죠?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풀려지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가기가 힘들지, 이런 노력을 하기까지가 힘들지, 이렇게 한 번만 내가 수고를 하고 한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의외로 관계라는 것도 쉽게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함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육자들을 존중해 주시고요, 잘 섬겨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회들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른 교회,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불가피히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제가 답장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이렇게 은혜스럽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맨날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온드림 교회는요 진짜 화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약한데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조금은 노력해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한 교회고요, 화목한 가정들이에요.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믿음인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화목하게 되겠지만 이미 화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화목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은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장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성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도 않고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또 우리 예화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릴 때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온 그런 일화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막중한 그리고 책임을 요하는, 그러면서도 복된 이 사명인지 모릅니다. 교사의 사명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화목한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들, 당연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화목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막 은혜로 충만해. 너무 분위기가 좋아. 막 부흥해. 그러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이죠. 사단 마귀는 이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들이 생기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그리고 깨어서 항상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화목을 방해하는 세력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죠? 악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또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말을 내뱉었어요. 아마 이런 것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해놓고는 이거 내가 실수했네. 알게 되죠. 내가 이건 좀 무리한 말을 했네.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회개와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요.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거 고치지 나중에 사과하지 괜찮겠지 이렇게 자꾸 밀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죄의 무감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그 은혜, 우리가 빚진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요. 내 삶을, 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예배 가운데 은혜 감동도 있고, 화목해야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해야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목해야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누구보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목회자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누구보다 마음 상하기도 또 상처받기도 쉬우신 분들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아야 또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생각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항상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온드림 교회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원합니다. 화목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화목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화목 제물로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